부모의 가족들이 아직도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았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모아져서 뜻을 모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면 응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소리 가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데 천사의 심부름을 통해서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여러분에게 배달합니다. 마치 우리가 쿠팡이나 또 온라인을 통해서 상품을 주문하면 접수를 받고 상품을 준비하고 상품을 배송하는데 어떤 경우는 다음날에 오는 배송이 있어요. 근데 어떤 상품은 한 달이 걸리기도 하고 또 며칠이 걸리기도 해서 배달이 됩니다. 마찬가지요. 응답이 되는데 즉시 오는 응답도 있지만은 더디 오는 응답이 있다. 세계적인 불임 치료 병원이 차병원입니다. 시험관 아기를 갖고 싶은 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병원이죠. 차병원 연구팀에서 실험을 했어요.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미국의 유명한 의학 잡지에다가 기고를 했어요. 그 내용이 뭐냐? 불임 치료 여성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룹에게는 기도팀을 붙여주었습니다. 그 기도팀은 미국에서 또 외국에서 또 국내에서 기도팀들을 선발해가지고 그분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그분이 불임에서 치료가 돼가지고 임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전혀 기도팀을 붙여주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그 결과 기도팀을 붙여준 여성들이 임신 성공률이 2배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응답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은 9장과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이 4가지로 응답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을 천사가 우리에게 배달한다. 세 번째는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한테 배달해오는 과정에서 악령들이 그 길을 막고서 천사와 대립하게 되고 싸우게 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지체가 되고 더디게 된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달한다.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 중요한 원리가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디에서? 다니엘서의 근거에서. 자,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네 가지 조건이 있어요. 네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응답 방법 네 가지. 첫째는 yes, 긍정입니다. 두 번째는 no, 부정입니다. 세 번째는 wait, 기다리라. 세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내 생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긍정, 예수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바로 들어주십니다. 응답해 주십니다. 이루어 주십니다. 예수. 그런데 하나님의 예수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무조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예수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조건에 맞아야 돼요. 그 조건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됩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틀리면 하나님께서 즉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기도를 드려야 돼요.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달라고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내가 기도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는 이렇게 기도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맞지 않으시면 내게 주시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구제비로 막무가내로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그러면 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데 하나님이 줄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많이 키워봤습니다. 키워봐서 알겠지만 여러분 자녀들이 떼쓴다고 줍니까? 물론 줄 때가 더 많지요. 그러나 떼서도 안 주는 것이 있어요. 떼쓴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금식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막 밥을 먹지 않고 막 단식까지 하면서 막 달라고 떼씁니다. 떼쓴다고 다 응답받을 것 같으면은 기도할 때 다 떼쓸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응답, 예수는 조건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에 내 기도가 맞아야 된다. 둘째, 예수, 긍정을 받으려고 하면 즉시 응답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두 번째가 중요합니다. 내 속에 죄가 있으면 안 됩니다. 목사님,
이 속에 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성자도 있어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죄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죄가 내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노 부정합니다. 안 된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하죠. 그렇게만 생각하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지 않아도, 콧물을 흘리지 않아도, 주님, 제가 잘못한 죄가 있어요. 제가 회개합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게 회개입니다. 아니, 목사님, 회개가 그렇게 쉽습니까? 눈물을 흘려야 되고 콧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회개를 하고 가슴을 치고 땅을 치고 회개를 해야 되죠. 맞아요. 틀리지 않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어떤 공로로? 십자가의 공로로.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한마디 해도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니, 내가 눈물도 안 흘리고 콧물도 안 흘렸는데 그렇게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는 나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내 죄를 속하셨어요. 내 죄를 사하시려고, 내 죄를 속량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이에요. 그 공로로 내가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만 하면 안 돼요. 반드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공로로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수지 맞아요. 여러분의 공로로, 여러분이 잘 믿어서, 잘해서, 충성해서, 헌신해서, 희생해서 그 공로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좀 부족해도, 모자라도, 연약해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렵게 신앙생활하지 마세요. 우리는 수지 맞은 사람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거잖아요. 실컷 죄져 놓고서는 하나님에 가서 한마디 하고, 그것이 축복이고 은혜지 않아요. 그 사람들 모르니까 그러죠.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구원이고 하나님의 사죄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스! 긍정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 죄를 먼저 고백하면은 하나님이 누구를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 십자가를 보시고 그 공로로 내 죄를 용서하십니다. 기도응답의 비결 예스! 긍정의 비결 세 번째,
믿음의 기도.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마 안 들어줄 거야. 여러분, 재밌는 거 들어보세요. 지금 비가 올라고 막 먹구름이 잔뜩 꼈어요. 오늘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근데 소나기 오면은 행사가 망쳐요. 그럼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오늘 제발 비 좀 오지 않게 해달라고.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갈 때는 우산 갖고 나가요. 믿음의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스, 긍정의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믿음의 기도를 드려야 돼요. 의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나는 의심이 많아요. 의심이 생겨요. 의심은 못 막아요. 못 고쳐요.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의심을 물러가게 하는 거 간단해요. 은혜 받으면, 성령 받으면 의심이 발을 못 붙여요. 은혜를 못 받고 성령을 못 받고 지원이 없으니까 자꾸 의심이 찾아와가지고 나를 의심하게 만들어서 내 믿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스, 긍정의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 또 한 가지, 이것은 뭐냐? 네 번째로, 내가 예스의 긍정의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먼저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요. 자녀들이 공부도 않고 말도 안 듣고 말썽만 피고 사고만 치고 부모 속을 썩게 해요. 그런데 용돈 좀 주세요. 줄 마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죽으라고 하나님 소원을 새기고 주일날 기회도 안 하고 11조도 않고 교회에서 뭐 하라고 그냥 허도 않고 그냥 그러고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나 죽겠네요. 하나님 주실 거였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 목표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저는요, 목사들이 돈에 대해서 약해요. 안 그럴 것 같죠? 돈 그려면 딱 가봐요. 난 돈 문제 가지고 한 번도 사고 친 적 없어요. 교회에서도 정규교 목사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 문제는 깨끗하다 소문났어요. 목사들이 이러면 안 돼요. 돈 문제 없고 철저하게 깨끗해야 돼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데 내가 이 조건이 응답했죠? 반드시 응답된다. 천사가 기도를 배달한다. 배달하는 천사에 오는 길목에서 악령들이, 마귀가, 사탄이 방해한다. 네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배달시킨다. 자, 반드시 응답되는데 네 가지 있다고 그랬죠. 긍정, 부정, 지연, 내 생각과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응답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누구를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배달합니다. 어디에 근거해서? 다니엘서 9장 10장에 근거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셨다고는 지금도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배달하는 중에 있어요. 근데 왜 배달이 안 되냐? 제가요, 신학생들 1학년 때부터 목회를 했어요. 저 장자도, 목포에 장자도라는 큰 섬이 있어요. 그 섬에 처음 처녀 목회하는 곳으로 실습편에서 김동현 목사님이 나를 보냈어요. 그곳에 가가지고서 신학생 1학년이자 수련생이 뭐 하겠어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가지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자, 은사를 받자, 무슨 은사? 신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으면은 교회 환자들이 많잖아요. 동네도 있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은사를 주시면은 교회가 부흥되었다. 그것이다 해가지고서 산에 올라갔어요.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름알 있잖아요. 소나무라도 붙잡고서 팍 뼈를 쓰면 하나님 주신다고. 그래서 소나무는 붙들지 못했어요. 왜? 힘이 없으니까. 다른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신의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를 주십시오. 안 주시면 안 내려갑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안 주시더라고요. 응답이 없어요. 해는 치고 꼼꼼했지만 어떻게 귀를 벌고는 내려왔죠. 하나님이 정말로 나한테 안 주시는 모양이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그 교회를 떠나고 또 다른 기업 부임하고 또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세 번째 기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고요. 광주 기독교회면은 전주 예수병급이에요. 성교사의 병원이죠. 사형수가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치료를 받고 치유가 되는 것을 봤어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응답을 반드시 배달하십니다. 알았어요? 믿으십니까?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향해서 배달해 오는데 방해꾼이 있다고 그랬죠? 누굽니까? 마귀예요. 악령이에요. 사탄이에요. 방해합니다. 배달 고시키게. 그리고 싸웁니다. 어디 근거해서? 다니엘서 9장과 10장의 근거해서 싸워요.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의 응답을 가지고 내게 오는데 그 응답이 산산조각납니다. 어디에서? 공중에서. 왜냐? 악령과 마귀가 그랬냐? 아니에요. 악령과 마귀는 길을 막고 있어요. 또 천사가 그거면은 서로 싸워요. 그런데 왜 하늘에서 나에게 오는 응답이 산산조각나 버리냐? 중요합니다.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다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기도를 중단하면 어떻게 돼요? 내 기도를 배달하는 천사의 그 배달이, 그 응답이 하늘에서 산상봉나가 된다. 그래서 기도는 계속해서 응답이 올 때까지 중단하지 마세요. 세계적으로 고아의 아버지 밀러 목사님, 그분이 내 친구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오랫동안. 그런데 밀러가 살아있을 때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교회 나왔어요. 한 사람, 밀러가 죽었어요. 밀러가 죽은 뒤에 나머지 한 사람도 교회 나왔어요. 여러분의 기도가 어느 때는 바로 응답됩니다. 즉시 응답됩니다. 어떤 때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어떤 때는 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 그 기도가 내가 죽으면 내 자식 때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제 결론으로 말씀을 했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복원의 교우들, 가족들이 다 모두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